지난 6월 첫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지 또 지나가는지 아무 없이 그냥 지나가요. 성탄절은 조금 생생하죠. 부활절도. 근데 성령 없이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장시키고 또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구원이 있고 절간에 가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 이런 변형된 복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신앙을 생활하면 그보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음을 인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는 더 그래요. 종교가 다 어떻습니까? 인정해주자. 동성애도 인정해주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 결혼, 성소수자들도 그분들도 다 인격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어딥니까?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벌써 60이 넘었어요. 목회를 한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나버렸어요.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내가 진짜 100살을 살아도 진짜 내가 100살까지 설거지하고 밥 내가 혼자 먹고 차도 내가 운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요양시설에 가보면 40년 동안 요양시설에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살 맛이 나요? 죽을 맛이죠. 그 인생이 나이만 많지 진정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병들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런 정신이 있다면 좋은데 이제는 다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요. 가족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환자들을 우리가 계속 케어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돈벌이죠, 돈벌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수많은 그 요양시설에 환자들이 사라졌어요. 학교에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렵듯이 이제는 환자를 모집하는 것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장례식장은 호황을 누렸어요. 불경기가 없죠. 죽으면 죽을수록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장례 일이죠. 상조 일이고 묘지공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앞으로 3, 40년 우리가 그 정도 살면 다 살잖아요. 대부분. 그 세대까지는 호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헌신예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떻습니까? 예배 동석하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수가 다
교회 나오신 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성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도하듯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도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전주 땅에 예수 비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예수님만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이요, 꿈과 비전이래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이 예수 비전 교회 놀라우십니까? 멘트를 했어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멘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대로 살면 더 이상 어디 바랄 게 없지요.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다 해놓고 주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 우리를 채점표를 딱 보듯이 넌 들어와, 너는 못 들어와. 문이 닫히고 밖에서 왜 나는 문을 안 열어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로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혼자만 아는 것이 너무 어떻습니까? 황송해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직무유기가 돼요. 네가 왜 알면서도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어? 아무개 씨가 나를 전도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처럼 열심히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시키고 가르쳐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다니지요. 예수님은 대단한 어떻습니까? 말꾼이었어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천국을 어떻게 확실하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곳마다 놀라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30대도 안 된 저 청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어떻습니까? 멘붕에 빠지죠. 그들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열풍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여기에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딱 받고 뭐라고 해요? 야,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한번 질문을 네가 받아보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해보래요. 네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 자신은 구원이 보장됐니? 우리는 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진짜 구원 받았을 거야. 전부 다 확신을 다 가지고 있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어듭니까? 장로님들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구원에서 낙오자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같은데 구원받는 자들이 적습니까? 묻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인정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다 가지고 있겠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진짜 어딥니까? 실력파요. 열정이죠. 너무 은혜롭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참 소문이 좋아요. 그런데 구원을 여기에서 몇 명을 받았느냐? 우리 교회는 다, 아니 내 가족은 구원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을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구원 숫자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저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있단다. 그것이 뭐예요? 다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뭐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대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아주 큼직하죠. 이제 빼꼼하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좁은 문일까요?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요,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겁니까?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여기에 매력 있는 길입니까? 아이고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네요. 쉽대요. 좋대요. 죄는 실컷 짓고 주일날 하더라고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차저차 잘못했어요. 내가 미워했어요. 내가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준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해요. 믿은 대로 나는 죄가 용서되었을 것이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혁이 일어나야 되죠. 회개는 잘 하는데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들과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진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안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코스를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쓰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뭐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다 구원받기 다 나는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이냐. 1년 통계 내가 가장 기부금을 많이 수령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 얻으면 구원을 다 바래요.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신천지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 그거 목적으로 다 가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요. 구원받는 자가 성경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어떻게 해요? 각 지방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14만 4천만 명이 벌써 어떻습니까? 오버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선이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 팔고 땅 팔고 시간 들여서 자기 청춘을 다 거기 바쳐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다니죠. 여호와 증인도 파수대 이런 어떻습니까? 책자를 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와요?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코스가 다 맞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어요.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짝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놀랄 노자입니다. 진짜 놀랄 노자예요. 한국교회 진짜 어떻습니까? 한때는 1,000만 명이다. 거기에 이단들까지 다 들어가 있죠. 천주교까지 막. 근데 그 추세가 줄어들어서 800만이다 600만이다 이런 쪽으로 통계가 들어가요. 그 가운데서도 진짜 구원받는 자가 500만이다 600만이다 그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합산을 딱 해보니까 어때요? 600만 아니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봐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요. 이거 뭐예요? 심판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시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세상 심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심판대에 서요. 우리가 숨이 이제 심정지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럼 사망 진단서.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쓰게 되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시대, 살아 있어서 믿는 자가 있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천국문에 입성을 하죠. 근데 집 주인이 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문을 뿡 닫습니다. 열려 있다가 문이 닫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 문 좀 열어 이렇게 하잖아요. 배를 눌러요. 지금은 자동키로 와 내가 열고 가지만은 내 집에 어떻게 내가 키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내 가족이 있으면 엄마가 왔다, 아빠가 왔다 문을 두드려요. 자신 있게 두드리잖아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내가 그토록 어떻습니까? 열망했던 천국을 내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 눈 앞에 왔어요. 이거 내 집이네.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5절의 말씀에 다친 후에 너희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포함이 됐겠죠. 여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너희가 뭐예요? 문을 두드려요. 계속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도 잘 들리도록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이들이 문을 두드려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뭐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들이,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말이나 돼요? 다음 절을 보세요.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교제 나눴잖아요. 커피 마셨잖아요. 성찬 예식에 성찬 식떡을 뗐잖아요.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교구별로 식사를 당번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주님 곁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잖아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 식사로 가십시다. 우리 교구가 이것은 이번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뭐 했어요? 티칭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다 들었어요. 첫째 주 설교 제목 알고요. 그때 이런 설교 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설교 그 소리 또 하셨네. 나 다 창제를 다 알고 있어요. 가르친 거 분명히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어요. 모임에. 이렇게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그는 교제를 나눴어요. 이게 교회 어딥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아주 어떻습니까? 냉혹하게 네가 나하고 먹었다 하는데 나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펴놓고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 성경 공부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는지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학위 따기 위해서 그거 있어야 내가 이 과정을 패스해야 안수 집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권사 자격증이 있어요. 다 교회마다 있는 코스가 있잖아요. 작년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됩니다. 패스해야 됩니다. 훌륭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몰랐었는데 내가 알아서 이제는 내 양들을, 내 교구의 성도님들, 그분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벼룩도 낯짝있지요. 내가 주일원금도 낼 형편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저는 금방 한 2시간 전에 제 교회 집사님하고 집사님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언제 헌금 가져러 한 일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못 간대요. 진짜 어떻게 돈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돈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 내가 청소 내가 해야겠다, 차량 청소도 하면 되지요. 그게 다 봉사지요. 자기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물질이 있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듭니까? 교사도 역할을 하고, 찬양대에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거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봉사도 여기에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100점 주는 게 아니시요. 그러나 그런 훈련은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놀랄 로짜잖아. 이게 도무지 다 모르겠다. 너 교회 나왔다 하는데 난 너 모르겠어. 주님께서 우리가 다 가르쳤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아멘 다 했는데요.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26절 시작. 너희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죄를 범했대요. 이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시간을 내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행하게 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11조 철저히 냈어요. 금식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전국 특공대로서 각지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기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사거리 가서도 기도로 때문에 유청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청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11조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금식 기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전도 다 1등상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을 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차시가, 주님께서 아주 어둠이가 자기들 어둠이가 구원을, 내가 유대인이고 백성의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어때요? 이를 얻습니까?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범죄에 다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 일렀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얻습니까? 모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얻으며 모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각성에 다니면서 잠이 부족하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결국 뭐 했어요? 행악을 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대요.
무슨 악일까요? 주여 주여를 잘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사랑, 오래 참는 거, 온유, 자비, 열매가 없어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네가 착해? 너는 미투를 안 했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그 여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너는 얼마나 눈독을 돌린지 아니? 간음으로, 아니 네가 마음으로 얼마나 음욕을 품은지 아니? 너 그 사람 얼마나 미워했어? 나 미워한 적이 없어요. 많이 잘하죠. 난 뒤끝이 없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딥니까? 죄를 무슨 행악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는데 무슨 나무랄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 다 박사들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수 역할을 하고 예배 집내 위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난 너희들 모르겠다. 행악한 자들이란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저 자신도 어딥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강단에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재희 목사 나 너 모르겠어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차라리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절로 가지. 왜 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졌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할까? 이게 두려운 일이죠.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천사 같은 분이죠, 사모님 역시 그렇죠. 근데 내 자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남들은 그 평가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목사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 총회에 가보면, 노예에 가보면 다 목사예요.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은 목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노예 가보면, 총회에 가보면 다 목사예요. 목사. 누가 나무랄 것이 없지요. 그런데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거죠. 신천지 자기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목사님이네. 그런데 주님은 가짜 목사로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진짜 어떻습니까?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어. 목사들보다 저렇게 어떻습니까? TV에 뉴스 나오는 거 봐. 성범죄자들이, 목사들이 그러냐? 제가 전도가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성교회를 어떻습니까? 얕봅니까? 여러분 살려면 교회는 기성교회에서 나와라. 교회를 어떻습니까? 해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자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하기를 행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파들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이것만 외치잖아요. 유병헌, 세월호 사건, 선장들 보세요. 학생들은 구조 안 하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오잖아요.
행위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악한 행위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생때 같은 그 학생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신앙관이 잘못돼.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파. 여기는 진짜 구원이 있다 하는 파당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양선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다 성령이 어떤 열매들은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쓴뿌리만 나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요. 행악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딥니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도 어때요? 7명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사람들. 그죠? 성령 충만한 자들. 그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게. 설교를 하면 스데반은 일반 우리 성도들인데 그분이 사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집사라고 하는데도 집사라는 명칭은 없어요. 원래는 번역상에 진짜 그렇게 이상스럽게 번역을 했지요. 다 일반 성도들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다 성직자죠. 성직자.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평신도? 물론 평신도. 이거 직분은 어딥니까? 주님께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때문에 목사님에게 또 이 그룹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저분들을 영혼을 살릴까? 진짜 친절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품듯이. 그래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이라면 나 교회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왔는데 다 사기당해. 만난 사람들. 왜 교회 안 나가요? 아이고, 교회 중직자들한테 내가 사기당했어요. 목사님 말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다 이 사람들 보면 중직자들한테 어떻습니까? 다 많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어요. 돈 빌려주더니 사업자금 다 말아먹고. 이 사람들 천국 갈까요? 명함은요 훌륭해요. 이분들이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가짜들이죠.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피드백을 해보세요. 다시 나는 진짜 행악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어딥니까? 역사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인지라 뭐 사람인데 뭐 순식간에 거짓말해요. 불륜하지 맙시다 한데도 막 불륜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에 어딥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먹게 하는 열매를 처음부터 먹고 싶었을까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이 사탄이 그게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믿어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게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습니까? 티칭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리고 내 자신이 기도하고 성령할 때 거기서 진짜 훌륭한데 가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행을 하진 않습니까? 마음적으로도. 이게 더 회개할 부분들이에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도 양의 탈을 쓰고 사역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대표적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합격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이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어디입니까? 같이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이 어디입니까? 한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런 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그분도 변화가 돼야 되지요. 어떻게 변화돼요? 인간 의지로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좁으면 뭐예요? 주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막 울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져요. 야, 힘으로 해. 옆에서 뭐 추궁이죠. 야, 법으로 하면 되잖아. 마귀는 그럼 우리 소스를 넣어줘요.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래요. 행악한 자들 뭐예요? 지적질이에요. 이제 지적질.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데도 나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이렇게 안 나오면 그 자격 있어? 이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나도 모르죠. 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 진짜 좁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어디미가 죄를 짓는 사람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 탄식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냥 스데반이 그랬었고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비전을 두고. 그래서 이 예수 비전교회는요, 이름이 너무너무 어딥니까? 좋은 닉네임이에요. 예수님밖에 비전이 없구나. 할렐루야. 무엇 없이는 못 살아요? 찬송. 무엇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죠.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주 없이 살 수 없어. 돈 떨어져. 그건 뭐요? 바가지를 거예요. 못 살아. 우리 입이 다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돈 없으니까 나 교회 못 나가. 헌금 없어 못 나가. 진짜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진짜 어떻습니까?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떠나면요 끝나는 거죠. 다윗은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면서도 성신 떠나면요, 성령 떠나면 회개도 이제 안 나와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겠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못자리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가 다 들어온다는데, 저희 교회도 아파트가 다 둘러 있어요. 상가에 있지만은 이 교회가 진짜 어떻습니까? 소문이 잘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저 교회밖에 비전이 없다. 그래서 예수 비전,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예수 비전, 예수 비전 교회밖에 진짜 되면 소망이 없다. 이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많고. 이것을 누가 됩니까?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거처에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이름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목사가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왕 같은 존재래요. 공주 같은 존재래요.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쳐 있어서 나 힘들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고액 성사, 저 천주교처럼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죠. 이게 바보죠, 바보. 맞고도 같이 어떻습니까? 상대하지 못하고 털 깎는 양같이 침묵을 잠잠했잖아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만 구원받는, 여기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누가요? 동서남북 세계 모든 나라들 보니까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 엄청 또 있는 거예요. 생각밖에. 천국 가보니까요, 거기에 분명히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갔을 줄 아는데, 만날 줄 아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 정도라면, 그렇게 공로를 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아이고 어린 반푼치도 없어, 무식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들, 우리가 없이 여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의 반열에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송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왔을까? 나중든 자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니. 대학 총장한 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먼저 든 자들, 먼저 가르침을 받고 먼저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든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있지만은 교회에 다 모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은 지금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큰 극심한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냥 나는 기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이거 알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네 돈이냐? 내가 너 건강 주어서 너 사업 내가 번창시켜서 한 건데 네가 한 것이냐? 물어요.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주님이 하락해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건강도 내가 챙기지만은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어디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65세도 안 되고 65세 나는 교회 은퇴를 하고 새로운 어떤 또 선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데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다윗에게도 모든 성전과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목재나 그 건축물을 다 준비했어도 너는 여기까지만 네 아들 때에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야. 그건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나는 하고 싶은데 구원도 내가 다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구하여도 구원받기를 다 구하여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도 못해요.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것처럼 때는 보이잖아요. 장 목사가 거기까지만 하면 전 끝나요. 몰라요. 그 내 생각이죠. 나는 절대로 안 아플 거야.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갈 거야.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릴 거야.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 교만이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라면 다 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핵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셨으면 다 우리 다 한 사람도 다 우리 교구는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겠네.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주님 딱 오실 때는 나중에 행실을 보는 거예요. 너 진짜 착해? 너 마음씨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왜 너희는 그렇게 미워해? 너희는 왜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너는 왜 목사가 되는데 그렇게 명예욕이 높아? 너는 안 돼. 이거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목사가 되면 섬기러 오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섬기는 거예요. 부역장도 권찰도 섬김이에요. 그 직분이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네. 무슨 직분이 왜 없어요? 나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물질 없어도 얼마든지, 저는 가장 어딥니까? 부러운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가장 부러워요. 기도하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아무리 고성을 들려 기도해도 찬송해도 누가 민원을 안 넣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친구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 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헌금은 안 해도 기도하면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가난한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목회를 40년 했는데요, 쪽박 찼어요. 여기에 한 줄밖에 안 되는 성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신방하는데 얼마나 신방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만 내가 커버해도 내 임무는 다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요. 교구가 뭐 나이 차별하지 마시고 크다 작다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나무랄 게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때 교회는요,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막 하나님께서 성령을 얻으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지만요, 저는 선교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거기에 상관없고, 저는 어딥니까?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는 우선으로. 그래서 해마다 2만 원, 3만 원인데 올려요. 어떤 교회는 줄인다고 그래요. 이게 선교사, 목사 바뀌어서 바꿔. 이제는 5년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중단돼요. 선교 보고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선교사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만약 한다면 그냥 어떻습니까? 같이 말씀을 나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나는 선교사님 옆에 심부름할 뿐이에요.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같죠. 저는 돈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한테 맡기면 목사님은 늘 어떤 게 손해 볼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선교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싸움할 게 아니라. 그럼 편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회의 분위기가 좋아요. 재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회의를 운영하실까. 그러니까 하다 결산을 해보면 항상 남아요.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니까 서로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수증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눈도장 찍으려고 하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로님 내가 이거 헌물 드릴게요 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그것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다 아시는데, 사인을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아시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딥니까? 얼마나 짐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리원이 그러잖아요. 나는 열심히 샌들, 신발 하나도 안 들기. 나 감지덕지합니다. 항상 자기로 됩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만 부각되고 하나님만 부각되고. 그래서 예수 비전교회도 예수님만 부각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찌그락짜그락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피곤한데 오버 페이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재 그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 줄 알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읊조리고 강요하기 위해서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여러분들 맡은 순서도 감당하고 그걸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